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월요일 날 제가 울산을 이렇게 잠깐 갔습니다. 울산을 잠깐 가게 된 이유가 지난주 그러니까 토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울산 임마누엘교회 부교육자를 했다가 밀양이라는 지역에서 지교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사촌 동생인데 마약 중독자인데 목사님 한번 이렇게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한 주간이 참 피곤하고 너무 바쁘고 힘들었는데 또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또 가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가서 이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과 그 담당 의사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조카를 복음 전해서 일단 영접은 이렇게 시킨 상태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니까, 실제로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한 15년 정도 또 10년 정도를 같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한 부분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약 문제인 줄 아는데 마약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고, 정신 문제 너머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가 좀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이 정신 문제라고 알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분이 성경 공부도 좀 한 의사라. 그런데 실제로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와 귀신 역사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뭐 환자는 치유가 돼야 되니까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치유사에게 본인이 가기를 원한다면은 자기는 의사로서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를 데리고 1시간 정도 커피숍에서 잠깐 이제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갈 때 이미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정인을 데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금방 이야기가 통하죠. 금방 이야기가 통하고, 본인이 목사님이 계시는 대구에 한번 인도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혼자 올 필요 없다. 일단 당신 부모를 모시고 같이 오너라. 근데 부모님은 제주도하고도 서귀포에서 유지입니다. 유지. 예를 들면 뭐 라이온스 클럽 뭐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또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다 교수입니다. 교수. 본인만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진 삶을 산 거죠.
제주도고 서귀포가 너무 조그마한 동네니까 한 가정에 일어나는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소문이 나니까 자기가 쪽팔리고 부모들에게 미안하고 하니까 이제 무트로 나온 거죠. 섬에서.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은 조계종에 108인을 뽑는데 제주도에서 2명 뽑는데 뽑힐 정도로 불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했다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마약 이거 끊고 싶고 마약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영접을 했을 거다. 영접을 했는데 자네가 아직 영접이 뭔지 영접의 의미에 대해 전혀 못 느끼고 모를 거다. 그래서 자네가 진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마약 문제가 아니고 이 마약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내 근본 문제가 뭔가가 자네에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당신이 뭐 예수 믿겠다고 영접을 했는데 전혀 당신에게 변화가 안 올 거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당신을 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보려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자네가 이런 마약 문제에 빠지지 않았던들 자네가 나를 만났겠냐. 그리고 복음을 들었겠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닌들 자네 부모님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냐. 얼마 전에 굿도했다는데 무당 찾아가고 굿도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그 나름대로 엘리트 가문의 엘리트 집안에서 자녀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뭘 모르지요? 실제로 영적 문제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답답하니까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굿이라도 하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 부모가 야 너 삼촌이 뭐 울산에서 뭐 목회를 하고 목사를 됐다는데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단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까지 쉽게 말하면 시간표가 온 거요. 그래서 제가 딱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면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마약이라는 문제까지 빠져서 무너진 거고 하나님은 자녀의 그 문제를 통해서도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 거겠죠. 가문 보고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역 보고마의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지역 보고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약이라는 어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은 전 세계 보고마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그 개인과 하나님은 그 가정의 문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네 부모님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자네 부모님에게 자네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부모님이 전달할 게 있다. 그 제 개인은 드러난 문제 하나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뭐냐 좀 이렇게까지 생각을 좀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 친구의 문제가 마약 문제지만은 마약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영적 문제가 뭐며 당신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긴 원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기록을 원하시니까. 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돼 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선장이 운행을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까? 그 세월호 참사가 여러분이 볼 때는 무슨 문제입니까? 과정 문제입니까? 배에 물건을 많이 실어 가지고 선실을 개조해 가지고 그러고 와진 문제입니까? 물론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 문제는 아니죠. 영적인 문제가 쌓여가지고 한 개인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이게 쉽게 말하면요 사회 문제고 이게 국가 문제고 이게 전 세계 문제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와진 결과거든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그래 보여야 정말로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지금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뭐냐 복음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실제로 와줄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여러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갔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조금 있으면 국무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좀 썩은 부분, 안 되지는 부분을 좀 도려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될까요? 되겠습니까? 돼도 문제지요. 왜? 복음 없이도 되니까. 복음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안 되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영적인 문제로 가진 이 문제는 복음이라 해결되구나.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재앙이 계속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겠죠. 다행이라고 생각 안 하는가 봐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수요예배 지역에서 드리다가 오늘 총신생들이 영군 3학년 어떻게 졸업여행 그 스케줄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뭐 탐방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같이 이렇게 수요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응답의 자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자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죠?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총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내 마음과 중심에 어떻게 좀 한이 있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알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뭐냐 이 모임과 이 만남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던 기도의 제목과 제 말씀 성취의 어떻게 응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수요예배 드리기 전에 영군 3학년생들 가운데 몇 분을 제가 우리 이길근 교수님과 함께 제 사무실에서 포럼을 잠깐 했습니다. 정말로 이번 졸업여행 너무나 인도받은 것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면서 이 목회 실습이라는 수업이 너무나 본인들에게 이번 좋은 수업이고 너무나 많은 앞으로 미래를 두고 목회라는 부분을 두고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감사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와줄 수밖에 없는 축복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서 나와지는 만남이고 포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 또 대한민국으로 말하는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유목사님 이번 하요 집회 때 10가지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또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개혁. 지금 대한민국이 실제로 뭐냐? 개혁돼야 되겠지요. 대통령 바뀐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행정당국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때 제 마음에는 뭐냐? 교회 문제고 이거는 뭐냐? 목회자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런 시점 속에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될 총신생 여러분들이 그것도 3학년 앞으로 목회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크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전도자로 나가야 될 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담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목회해야 될 전도자들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에 지금 여러분 동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의 문제가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 문제가 세월호 문제가 이게 오래되진 대한민국에 쉽게 말하면 관행화된 깊이 뿌리 내려진 이미 시스템 속에서 나와진 저주거든요. 이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오랫동안 깔려 있었던 거죠. 그게 어느 날 시간표를 따라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은 교회 문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 교회 문제가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사실 사제들만 보던 성경을 마르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사실 해보겠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한 시간표를 따라 성경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막 사제들만 보던 성경이 평민들도 평신들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칼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실제로 신학이 조금 정립이 됐죠. 신학이.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볼 때 뭐가 지금까지도 중세교회,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됐는데 그 중세교회의 그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우리 근대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저는 교권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로만 캐톨릭 처치라는 게 공교회를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보다 권위를 어디에 둔다? 교회에 둔다는 거거든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법이요하고 두드려 버리면은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도 교회가 법이요 그랬으면 그게 법이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요, 지금까지 솔직한 말로 개혁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거든. 이게 중세 교회 때 있었던 게 마르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천주교에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 개신교 안에 아직까지도 뭐가 있냐니까 이 교단, 다시 말하면 교권주의, 로만 캐톨릭 처치 사상은 지금도 그대로 한국교 세계교 안에 흐르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교회사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흐름이 크게 세 가지요. 뭐냐? 이단 누명을 씌우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단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 실제 이단이 있어요. 누명선 이단이.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역사를 타고 계속 흘러온 거예요. 무디, 웨슬레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한 저희들 단체도 이단으로 누명있었어요. 신학까지 하고요, 목사가 되려면 일단 10년 공부해야 돼요. 10년. 목사님들이 10년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되는데, 목사님들이 목사 면직된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 면직돼도 좋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목사 면직되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래가지고 500여 명의 목사님이 한꺼번에 면직된 시대는 종교개혁 때도 없었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겁니다.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왜 이단이 돼야 되느냐? 이단이라고 누명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제 개인에게 있어서 이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시대마다 하나님 일으키신 전도운동의 회복, 이 회복의 흐름 속에 내가 얻어 걸렸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 내게는 확신을 주셨어요.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 이후에 거의 40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대에 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래서 또 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복음 없어지고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 일으키셨던 복음운동, 그 흐름에 저와 여러분을 얻어 걸렸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이 속에서 목사님들이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면직되면서 뭐냐? 이 말씀운동 해야 된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이런 바보입니까? 신학을 다 하신 목사님들이 유목사님을 따라간다. 유목사님 때문에 목사님들이 면직되면서까지 전도운동에 돌아갔습니까? 유목사님 하니까 하고 유목사님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런 목사님들의 하나님의 절대적 직분과 흐름 속에 이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순교적 배경과 신앙을 따라 세워진 학교가 RTS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반 신학교를 좀 다녔어요. 대구신학교 95년도에 제가 그 신학교에서 제가요 2단으로 찍혀가지고요 다락방한다고 제가 신학교에서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현장을 뛰다가 99년도에 총회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제게는 정말로 뭐냐 응답이고 제게는 뭐냐 너무너무나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학부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7년을 제가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건물도 없었어요. 기도원 빌려가지고 공부했어요. 문교부 인가도 안 나와요. 그런데 뭐냐 목사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현장에 그리스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로 그냥 RTS 그때 당시에 총회신학교 들어갔어요. 졸업회분들 사회에서는 인정도 안 해줘요.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었어요.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았고 이거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한 12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 총신이 벌써 15기 졸업이 나오고 건물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속에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복음이 현장에 없어져가는 안타까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진 학교 그렇게 세워진 학교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나와지는 우리 후배들 이 쉽게 말하면 총신을 졸업해가 나오는 후배들이 정말로 뭐냐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킨 이 전도운동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흐름을 놓치는 게 내게 너무 안타까워요. 학교 커지고 건물 많아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커지고 건물 쉽게 말하면 많아지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없어져 가면 안 된다. 이게 내 마음에는 있어요. 없어져 가는 것도 알겠지만은 제게는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1세대 목사님과 함께 같이 다락방을 접해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를 받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총신이라는 총신을 통해서 목사수 받고 2세대 목사로 동문으로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하게 하셨는가. 그 지금 나를 동문의 어떻게 보면 회장으로 후배들과 함께 이제 같이 가는 자리에 하는 나를 있게 하셨는가. 그 말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다락방 전도운동과 미래를 두고 나를 행하신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내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시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후대들까지 전달하는 자리에 나를 세웠다. 이게 내 개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고 나의 목회는, 우리 교회는 그러면 무슨 목회를 해야 되는가? 무슨 목회를? 그래서 뭐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만은 다락방 목회. 왜? 다락방 신학을 놓았으니까. 다락방 신학교를 놓았으니까. 다락방 목회가 뭐냐? 다락방 목회가 뭐냐?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 가신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그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시작되신 전도운동을 지금도 우리 현대에서 펼치는 거. 그게 제 목회의 정체성입니다. 제 정체성. 그렇다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현실, 환경은 제게는 완벽한 인도 응답이에요. 교회당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새신자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제게는 완벽한 응답이에요. 왜? 이 응답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증거를 내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뭐냐? 핑계 없지요. 뭔 말이냐?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일꾼, 사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 없는 게 내게는 문제가 아니라 왜? 이게 없어야 뭐냐? 현장에서 가장 뭐냐? 응답받고 증거를 가질 수 있는 다락방 목회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 현실과 환경이 지금 돌아보면 완벽한 응답이야. 왜? 지금 같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이 마인드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이잖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총신생들이 40-50명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50개 교회의 지도자가 모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50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쉽게 말하면요 15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인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총신생들이 한번 수협에 같이 들인다, 졸업여행 가다가 잠깐 들려서 간다, 이래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요 15나라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과 같은 더 큰 축복의 시간표가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도전 받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작한다면은 지금 이런 일이 여러분들 교회마다, 여러분 현장마다 일어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미자립 교회가 뒤바뀌는 역사, 미자립 교회, 미자립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지금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냐, 이런 부분을 두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냐, 나는 뼛속까지 다락방이 아니랍니다. 나는 다락방맨. 그래서 우리 목회 실습을 하고 있는 연구원 3학년 우리 후배들에게 제가 수업 들어가가지고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죠.
여러분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뭐냐? 정체성. 이 단체에 대한 정체성과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대한 여기에 대한 뭐냐?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아시고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붙이시겠죠. 중요한 제자를 여러분 붙였는데 여러분이 뭐냐? 중요한 걸 전달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붙이게 하셔야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이 막 제자 찾아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피하게 해가지고 못 만나게 해가지고 못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만나면 딴짓하니까. 만나면 딴 거 전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못 만나게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맞다면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겠죠.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누구를? 에디오피아 내시를 제목 마음에 듭니까? 그 선배, 그 후배. 바울이 정말로 뭐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한테 미치고 법정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이렇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RTS 후배라면은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맞다면 여러분 같이 미쳐도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후배가 계속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자리가 엄청난 축복된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왔는지 뭐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이길근 교수님에게 제가 참 감사하다. 우리 학부 연구원 3학년들 몇 명 모아놓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총신 출신도 아니시지만은 총신 시작하실 때부터 교수로 그러면서 우리 동문 어떻게 보면 제 같은 사람을 이 총회신학교에 연구원 3학년 앞으로 목회를 시작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교수님이 쉽게 말하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고 교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저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수님에게도 감사하고요. 저는 사람을 좀 모질했는데요. 뭘 하나님 앞에서 보험 깨닫고 난 뒤에 봤냐니까 역사의 흐름, 다시 말해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 이 500여 명의 목사님들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 속에 이분들이 바람막이, 이분들이 이런 이단의 누명 쓰고 목 잘리고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서지 않았던들 총신이 세워졌겠냐? 세워질 수 있었겠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 도는 교수님들, 다시 말해 일시대 목사님들이 귀하지요.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 속에 저를 같이 함께 오게 하시다가 제 시간표에 저를 하나님이 그때 딱 맞게 신학을 생기하시고 신학에 들어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역할, 나만이 할 수 있는 목회, 내가 해야 될 역할,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개최가 초창기 때부터 성도 몇 명 안 된다는 거 막 총신 이야기를 엄청 했다는 거 내가. 10년 전부터 내가 뭘 했는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만 내가 총신 교수가 된 날이 올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신 교수 세울 거다 그랬습니다. 전도사 때. 여기 우리 성도들 계시는데 정인이죠. 제가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 그 날이 왔어요. 제가 누구라고요? 네. 제가 진짜 마음에 확신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 보고 내가 총신 교수가 되는 날, 우리 전도사 중에 한 놈이 똑똑한 놈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요, 전도사로 오기 전에요, 내가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 지금처럼 비디오도 없을 때요,
테이프로 만들어놨던 거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년 거를 테이프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때 제가 이미 했던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진짜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동문 정말로 하나님이 제3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요 머리 좀 나빠도 눈치만 있어도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10년 20년 되면 결국은 동문 출신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이어져 나가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직을 만들자 이 말이 아니고 미래를 두고 우리 기도한다면 당연히 앞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조직과 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연히 솔직히 보아버리면 동문이지. 그래서 그 선배 그 후배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 일을 두고 이런 어떤 중요한 앞으로 미래를 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앙에서 와진 틀린 생각들 여러분의 어떤 상처에서 와진 있는 영적 문제들을 오늘 전부 다 끝내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1세대 목사님들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 몇 개 잡은 게 참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동문이고 총신인데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그 이름만큼이나 역할을 잘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 총신 졸업해가지고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 동문에 대한 쉽게 말하면 상처와 불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다. 실상 현장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실상 다른 분들이 바라보고 실상 동문 출신 전도자와 목회자를 통해서 또 부교육자를 통해서 상처받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예 목사님 그걸 제가 기도 제목 삼고 제가 어떻게 하든 우리 동문이 앞으로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동문 출신들이 되도록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된 흐름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하나 좀 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이 다락방 단체 RTS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파라가 로컬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 중심의 로컬 운동 바울 중심의 선교운동, 파라운동 요게 초대교회 때만 딱 균형을 이루고 일어나고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회복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정말로 어느 단체가 하지 못하는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고 전 파라운동, 전 지역 로컬 교회가 연합회가 파라 차원으로 전도운동을 하는 데는 지금 저와 여러분 있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고 또 현장에서 사역을 실천하기 전부터 동문 흐름을 타고 우리 동문이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파라와 로컬의 균형을 이루는 전도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수업 때 좀 계속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후배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개인 전도자 여러분들이 뭐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역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이 먼저 그러면 알아야 되고 되어야 될 게 있잖아요.
서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복음을 왜 그리스도로 해야만 되는가?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그리스도로 해야지만 해결되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현장에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장은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어디로 가느냐? 종교로 간단 말이에요. 종교로. 종교생활을 자꾸.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질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모르고요. 실제로 뭐냐?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의 활동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원치 않는데 모르고 자꾸 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렘넌트 한 명이 한 3주 전에 왔습니다. 한 달 전에. 한 달 됐나? 한 달 좀 넘었는데. 이 친구가 다락방 하는 교회 쉽게 말하면 중직자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뭐냐?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교회 교역자가 도와준다고 교회에서 같이 데리고 잤는데 전도사도 같이 귀신 받고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대구로 오게 되면서 이제 뭐냐 연결이 되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미션홈에 오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걔를 데리고 걔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걔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린 애 하나가 옆에 벤치 옆에 가 앉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만 할 때마다 고개를 들어. 그냥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고개를 들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우리 렘넌트에게 저 친구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인대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귀신 보고 네가 귀신에 시달리는 거다.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네가 만나가지고 네 간증도 하고 복음을 한번 설명해봐라. 그리고 이제 뭐냐 매일 만나라. 요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미션 아닌 미션을 이렇게 주는데 이 친구가 몇 번 만나면서 뭐냐 아 이게 영적 문제 이 친구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인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요렇게까지 되기 전까지는 이 친구 어떻게 했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고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뭐냐 본인은요 완전 뭐냐 종교. 그러니까 뭐냐 불신자보다도 더 시달리는 거죠. 불신자보다도. 왜? 우리는 양쪽으로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배경 속에 이 사람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상처에 자꾸 걸리죠. 이 상처 속에서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속에 성령 인도받을 수 없는 체질이 딱 돼버린 거죠.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뭐냐 이 친구의 삶은 실제로 뭐냐 무기력하고 이 친구는 계속 뭐냐 힘든 거예요. 실패가 계속 온 거예요. 학생이니까 학업이 안 되는 거지. 전혀.
이게 여러분 현장이고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답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이게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복음개혁 중에 세 가지. 종교개혁, 복음개혁, 말씀개혁.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사실 이 부분이 이해 안 된 거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다. 이게 이해 안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 목사님 의도 말씀했잖아요. 강조돼야 된다, 복음이. 여러분 현장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과 상태를 이해한다면은 복음이 계속 강조돼야 돼요. 복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제가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솔직한 말로 내 개인과 우리 가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복음자를 몰랐다는 이유로 영적 문제 몰랐다는 걸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종교생활 했다는 걸 알았어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내 개인에게 쉽게 말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내 삶에, 내 현장에, 내 하는 일에 증거가 안 나타나. 증거.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요.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서 영적 문제라는 게 보이면서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는 그 교회 이게 보이더라고. 종교. 그때부터요 성경 말씀이 제게요 새롭게 보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12장 보이더라니까. 나한테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 제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만큼 실제로 내게 뭐가 일어나냐니까 치유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받아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실제로 이제 성령 인도 받는데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치유되어 버린 거죠. 치유받으려고 치유받아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알고 성령 인도 받아가는데 신앙생활 해가는 동안에 내하고 상관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끝나버렸죠. 치유. 당연히 치유가 되셨다는 말은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게 보이거든요. 시간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 치유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게는 훈련이었어요. 훈련 속으로 계속 갔어요. 훈련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메시지 듣고 인도받는데 계속 답 나오니까 갈급하니까 말씀 따라 계속 갔어요. 그 훈련. 어느 날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전도자의 삶에 대질 수밖에 없는 속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내가 뭐가 보이느냐? 내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내 체질이 보이는 거예요. 내 체질이. 그리스도의 충격 받아놓고도 실제로 지금까지 내가 뭔가 이 다락방 만나가 다락방 안에서도 내가 완전 종교생활 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내 불신자 때 그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열심히 다락방 안에서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어느 날 그게 보이면서 뭐냐, 정말로 내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왔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실제로 뭐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게 노예 현장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 갔는데 그게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제게. 거기에 제게, 제 현장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뭐냐, 이게 되기 시작. 무슨 말이냐? 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이 요래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요렇게까지 되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개인아, 여러분. 요래되면은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실제로. 증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이 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이 와요. 이 응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요래 여러분 개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 전도 이전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도를 받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냐, 교회, 다시 말하면 만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남이. 자,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만남에 대한 시간표를 좀 설명해 볼게요.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이제 새신자, 이 사람을 탁 만났는데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사람이 복음 속에 예비된 사람이 복음을 딱 듣는데 복음에 충격받았는데 영적 문제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알아졌는데 이게 아직 남았잖아.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각인된 체질들,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이 복음이 다시 말하면요, 오직 복음 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될 때까지 이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들어가 있는, 먼저 들어가 각인되어 있는 체질들,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딱 그 다음에요, 되어지는 것만큼, 그 다음 시간표 보인다니까. 되어지는 것만큼. 개인이 바뀌면 그 다음 뭐냐, 만남. 만남이란 하나님 계획. 그 다음에 뭐죠, 가정, 가문. 그리고 뭐죠, 하는 업. 그 사람이 있는 지역, 현장. 시간표로 딱 보인다. 시간표 따라 응답받도록 살살 도와주면 된다니까.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전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요, 어떻게 보면 진짜 결론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돼요. 요 한 사람을, 요 개인의 어떤 시간표, 요걸 보고 다른 말로 좀 말하자면 이제 집중이죠. 집중 훈련. 집중을 통해서 뭐냐, 개인화 시키는 거죠. 개인화. 자, 요래 해 가는 중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요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어느 날 기존 신자가 오더란 말이에요. 기존 신자가.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은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을 해나가고 이 사람들을 개인화해 나가는 것만큼 어느 날 시간표에 기존 신자가 딱 온다. 기존 신자.
자, 다시 말하면은 기존 신자는요, 불신자 상태 플러스 뭐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더 깊이. 쉽게 말하면 성경적 지식. 또 막 교리, 신학, 자기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막 이론들 꽉 차요. 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자기가 봐온 쉽게 말하면 목회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적인 어떤 무기보다는 교회 이런 것들이 꽉 차있다. 요거를 쉽게 말하면 바꿔주면 되는 거죠. 바꿔줘. 자, 이러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단이 뭐가 자꾸 오냐니까, 요 속에서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옮겨오는 인물이 오더라고요. 내가 절대로 안 꼬시는데, 우리는 스타일이 꼬시는 스타일 아니에요. 누가 제 얼굴 이 이상의 꼬시킴을 당하겠어요? (90%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뭐냐 전도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정말로 시대의 계획이 있는 교회고 인도받는다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사명자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이 있는데, 교회나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이나 일부분이 그런 부분에 어떤 흐름을 못하고 이게 안 되지면 사명자는 좀 답답하거든요. 뭔가 쉽게 말하면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쉽게 말하면 막 좀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인 빼내갔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요, 어느 해외 선교지역에 딱 갔는데요, 우리 동문들끼리도 싸우더라고요. 동문들끼리도 밥 같이 안 먹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인 이동 때문에. 그 동문들끼리도요, 솔직한 말로 뭐냐, 같이 운동 안 하고요, 서로 피해요. 야,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갈급하게 예비된 사명자,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싶고 올인하고자 하는 이런 사명자가 어느 날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영적 문제 플러스 상처 플러스 또 다락방 메시지는 엄청 들었지, 훈련 다 받았지, 그럼 실제로 안 되는, 여기다 이제 이거까지 받았다니까요. 막말로 골치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가 되면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답이 있고 실제가 되는 사람은 그걸 전부 다 여러분이 뭐냐 활용, 다시 말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노 프라블럼. 왜? 답만 있으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기존 신자 가운데 다락방을 온 사람을 진짜 다락방을 체험하게 만들어보면 기존 신자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옮긴 사람을 제대로 응답받고 도와버리면 다락방 하면서도 안 되고, 다락방 하면서도 응답 못 받고 수많은 갈급한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눈만 열어보면, 생각만 바꿔버리면 전부 다 밭이라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를 저는 그래 보고 바꾸는 겁니다. 뭐 주일날 여러분들 중에 뭐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지금 임지가 있거나 지금 뭐 사역을 못하고 있거나 하면은 주일날 한번 와보십시오만은 주일날 예배 될 때 지금 자리가 없거든요. 이런 막 보좌 의자 피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막 화장실 앞에 앉아가 밥 먹고 이러거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시험 들어가. 아이고, 여기 교회 도저히 못 오겠다. 화장실 앞에서 앉아 밥 먹는 거 보고는 막, 나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제 얼굴 보고, 목사 인격 보고 올 교회가 아니죠. 요거를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신자부터 기존 신자부터 다락방에서 실제로 응답 못 받고 훈련 받았는데 안 되는 이 사람들 전부 다 뭐냐, 얘를 품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은요, 모든 물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좀 혹시 여기 총신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들 되실 우리 후배님들도 계시지만은 또 사모가 되시거나 사모 되시는 또 분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부탁하는데요, 진짜 사모님은 사역하거나 나대지 마세요. 잘하는 사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뭐냐, 사모님 때문에 성도들 상처받고 시험받는 사람 꽉 찼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뭐가 오느냐니까, 렘넌트들이 오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다시 말하면요, 태영아부터 청년대학까지, 특히 대학생까지요, 렘넌트들이 자꾸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중에 제가 마음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딱 품은 게 뭐냐니까, 캐치하면서부터 뭐냐, 부교육자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요 응답을 따라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모임이 생기는 대로 뭐냐, 부교육자를 한 명씩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초등부, 그 다음에 뭐냐,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요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이 부교육자, 함께 전도하겠다 오는 교육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집어넣었다니까. 제가 뭐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흐름 따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교육자가 10명이라니까. 아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캠프를 나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막 전도하는 거고,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지는 거고, 쉽게 말하면 몇 년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 숫자는 명 15명, 캠프를 열심히 막 다니는 사람하고 그냥 캠프 안 나가고 현장에서 그냥 움직여서 인도받은 사람이 모인 숫자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저를 보아서 알겠지만 저는요, 따로 캠프하러 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살리고 이 사람 통해서 열린 문을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또 순회할 수 있는 팀이 쉽게 말해 만나졌습니다. 그래서 뭐냐, 순회를 돕니다. 다시 말해 전국과 세계를. 그래서 우리 총신생도 수업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총신이라는 이 학교에서 만나지 만남, 그리고 여러분의 이 동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축복과 계획이 안 보여진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한다는 건 쉽지 않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 되지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파고들고 현장을 살리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 무조건 하여튼 뭐냐, 그 개인 변화입니다. 개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개인 변화, 한 개인을 바꿔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그러면서 개인 변화되는 것만큼 제가 그 다음 문을 보는데 그거는 뭐냐? 가문 가정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여러분 개인 변화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개인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개인 변화. 그리고 실제로 그 전도의 배경이 뭐냐? 전도의 배경이 시작은 개인 변화라면 전도의 배경이 뭐냐? 진짜 뭐냐?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집. 그러면은 그 가정과 그 개인 변화와 그 가정을 통해서 뭐냐? 지역 복음화입니다. 지역을 파고듭니다. 지역을. 뭐 조금 제 개인적으로 뭐냐?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현장의 문이 이렇게 열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실제로 지역 복음화 속에서 이제 뭐냐니까 문화를 봤어요.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조인주 장로를 10년 전에 제가 딱 만났는데 이분이 불신자로 복음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불신자로 복음을 딱 받았는데 이분을 딱 만나가지고 보니까 여기 다 보이잖아요. 이 동성로라는 지역에서 10년을 쉽게 말하면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가문이 완전히 뭐냐? 우상숭배하는 종교 가문이라. 종교 가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음 받도록 완전히 이 지역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사업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민 계약을 줬죠. 뭐냐? 당신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여성 산업인 중직자. 그런데 본인이 은혜 막 받더니 뭐라냐? 총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되려거든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했어. 왜?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우리 교회와 나에 대한 이민계약은 아니니까. 그래도 또 그래야만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야 될 겁니까? 총신 학교 한 4주 보냈다니까. 도강하게 만들었다. 청강. 일단 그때 시간표가 뭐냐?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엄청 내줬는가 봐요.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수업 듣다가 뭐냐? 레포트 지금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라고 포기했어요. 그러고는 뭐냐? 여성 중직자 산업인 그 언약 딱 붙들고 또 본인이 하는 그 사업의 그 기능 그 언약 붙들고 인도를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그 현장을 탐방을 한 거예요. 미션까지. 문화라는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세계복음화. 제가 문화라는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라는 캠프.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요, 뮤지컬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 캠프. 문화라는 걸 가지고 중독이라는 마약이라는 그 문화를 가지고 뭐냐? 전 세계 캠프. 문화 캠프.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던 한 명이 살아나고 그 한 명을 키우다 보니까 팀이 구성되지고 그 팀을 통해서 뭐냐 와진의 응답을 가지고 제가 미션홈으로 미션에서 와진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 캠프. 요래 그대로요. 쉽게 말하면은
요 한 명의 불신자, 요 사람들을 전부 다 뭐냐, 요 부분의 방향으로 모든 사람을 다 끌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기존 신자든 다락방에서 돌아온 다락방 멤버든 불신자에서 돌아왔던 사람이든 간에 이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모든 방향 속으로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 인도 속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 저희 교회는 뭐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와도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으로 다 오게 만들어요. 왜?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 목회자 앞으로 될 사람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딱 나왔어요. 제자는 뭐냐? 전체 속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다락방 하는 복음 운동하는 이 단체 전체, 그러면서 뭐냐, 강단,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 현장, 이 말은 뭐냐니까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내 하는 업과 내 기능이요, 전체 흐름의 메시지와 흐름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와 내 하는 업과 내 현장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냐,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쉽게 말하면 해야 될 위치와 자리가 딱 보인다니까. 내 자리를 쉽게 말하면 월권하거나 뒤로 처지거나 이러지 않고 내 있어야 될 자리 속에 전체와 내 뒤에 사람과 함께 같이. 나는 제자라는 말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러면은요, 다락방 단체 전체와 뭐냐, 교회와, 다시 말하면요, 노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가 사역이 함께 같이 쫙 가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같이 타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로컬을 알고 파라를 아는 겁니다. 파라를 알고 로컬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와 쉽게 말하면 단체 전체 흐름과 거기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제자입니다.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가 돼야 여러분에게 이런 제자가 붙고 여러분이 이런 제자를 키워내야 솔직한 말로 뭐냐, 성경적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게 있었던 많은 문제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전도자의 그릇을 하나님이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하는 데게 주셨다. 그래서 저는 강도사 고시를 2년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총신생 출신 중에 강도사 고시 2년 연속 떨어지고 3년 만에 쉽게 말하면 강도사 패스된 사람은 내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때 그 기간이 내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때 그 기간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대구노회 속에 내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내가 대구노회 이 속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도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이 단체 속에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총신생으로 나를 대구에서 지금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목사님들과의 관계 모든 부분 속에서 뭐냐, 내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이런 내 개인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면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총신생을 우리 교회에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축복은 내게 올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개인의 응답이랄까요. 제 개인.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또 지금 여러분 부교육자로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지금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뭐냐, 전도자의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많잖아요.
뭔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뭔가 여러분이 지금 총신생으로서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가면은 노회와의 관계 속에, 노회의 목사님들과 행정적 관계 속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 같은 또 쉽게 말하는 부교육자 속에서의 갈등 속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잡히가 다 협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뛰어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뭐가 좀 응답이 오고 전도가 되신다. 가보면 나중에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중에 무너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제목도 승리인도 받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제가 바른 전도노수에 지금 가고 있어야 맞다면 저는 이런 후배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동문회 또 진짜 일시대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 중요한 언약적 복음을, 전도운동의 이 전략과 시스템을 우리 후대까지 그대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전달되지는 가운데 로마 복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울이 죽고 디모데 시대 이후에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되셨던 것처럼 유 목사님은 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날 거로 믿습니다. 안 그러고 되겠습니까? 안 그러고. 이 흐름을 그대로 탈 수 있는 사람, 이 준 복음의 언약의 흐름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계속 일어나고 이게 전달이 되져야 앞으로 세계 복음화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의 졸업여행이 정말로 성지순례 못 간 것도 아쉽기도 하시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없어지고 전도운동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회복되신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과 시스템이 정말 우리 동문을 통하여 또 우리 후대들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에 쓰임받으시던 제자들이 이 동문 RTS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로 그 도단선 운동 하나님이 일어나주시도록 오늘 이 날이 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시고 정말로 전도운동이 회복되신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면직되며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주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진 이 RTS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 정말로 제자들이 일어나 주시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이 그날이 되게 하시며 정말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도단운동의 역사가 RTS가 도단운동의 역사의 주역이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일을 하는 그 도단 속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며 실질적인 영적인 역사에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온 주의 종들과 하나님 모든 교수님들 축복하시며 우리 모든 학생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이 시대 하나님 희비자 복음운동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도단선 운동이 이 시대도 하나님 이미 회복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총신 RTS가 이 시대를 살리는 도단선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며 수많은 제자를 키웠던 그 도단성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이 학교를 통한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받으며 정말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제자 운동이 지금 이어지는 시점 속에
그 흐름을 그대로 타는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이 시대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제자운동이 그대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이 RTS를 통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연구원 3학년생들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문화가 바뀌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세운 우리 교수님들을 축복하시며 정말 학교의 모든 직원들을 축복하시며 앞으로 하는 우리 RTS 보낼 모든 렘넌트 후배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까지 진행되는 졸업여행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잊을 수 없는 졸업여행이 되게 하시며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